할렐루야. 네. 오늘 131주년 또 생일인데 뭘 할까? 케이크 커팅을 해볼까? 그러다가 또 그것도 좀 몇 부에 해야 되나? 3부 때 하면 2부, 1부는 또 소외될 것 같고 매 부서마다 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그냥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하고 서로 우리 한번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아시죠?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릅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한 번 더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케이크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부십시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131주년 기념 감사인데 131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쑥 지나갔습니다. 그죠? 13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어제가 3.1절이었잖아요. 그죠? 3.1절인데 106주년 3.1절 기념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3.1절 106주년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131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비텐베르그 성당을 방문하고 나서 이제 그 비텐베르그 광장을 가는 길에 비텐베르그 그 루트가 교수 생활했던 대학도 있고요. 건물들이 쭉 있는데 그 끝 지점에 광장 그 초입이죠. 끝 지점에 그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약국.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약국이에요. 지금도 약국이고 약국인데 오래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500년밖에 안 됐어요. 약국이 몇 년 됐다고요? 약국이 500년. 근데 뭐 비텐베르그 대학교나 이런 데는 거의 800년 막 이렇게 됐잖아요. 500년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포제일교회 130년 됐습니다.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래도 130년이라고 하는 역사, 원래는 131주년인데 참 긴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에 참 우리 교회가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또 살아있는 교회로서 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또 쓰임 받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종교개혁지를 제가 방문해서 중세 교회의 그 화려함 있잖아요.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던 그 성당의 그 화려함과 대비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랐던 개혁교회의 그 어떻게 보면 조촐함이죠. 소박함, 이 두 모습을 선명하게 또 구분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가 밤에 찍은 거예요. 밤에 도착해가지고 내부로 못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저렇게 찍은 성당인데 저기 노틀담 성당입니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이 아니고 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노틀담 대성당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요. 가보시면 그냥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성당 내부, 이 성당 내부는 아닌데 또 성당 내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성당은요, 그 에른푸르트 성당입니다. 에른푸르트. 그 루트가 사제로 임명되고 나서 미사를 집례했던 사제 생활을 했던 사역을 했던 에른푸르트 성당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그냥
압도당합니다. 그냥 압도당하고요. 와, 나라는 존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중세 캐톨릭 성당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그리고 이 캐톨릭의 성당의 특징은 뭐냐면 성상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성상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랐던 개혁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교회는 제네바에 있는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개혁교회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별거 없죠, 그죠? 자, 내부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저게 다예요. 뒤에 의자 있고. 개혁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성당은 성상을 중심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데 반하여서 개혁교회는 성상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운데 비치해 두고, 설교단은 그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이게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랐던 개혁교회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봤을 때 중세 캐톨릭 성당은요, 진짜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로서 본질을 잃어버린, 비록 화려하고 장엄하고 대단하지만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부르짖어 외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뭡니까?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이 개혁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외쳤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생기냐면 역사와 전통이 생겨요. 그리고 그 역사와 전통이 본질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을 잃어버린 중세 교회를 향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친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태어난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죠.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4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 4가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 배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배우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배웠어요. 교사는 사도들이고 학생들은 누굽니까?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을 오순절을 맞이해서 방문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교사된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뭔지 드러나죠. 예수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 아니시냐라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 예수가 누구신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죠. 대사명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 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로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예수를 영접한 모든 성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나중에 칭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지키는 바로 제자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셨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로 두셨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로 오늘날 누구를 세우셨어요? 목사를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목사 곧 교사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죠. 목사를 통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 목사를 통해서 열심히 뭐예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사로 세운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부지런히 이 성경의 내용을 뭐예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 교회의 본질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또 제자 훈련과 같은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제자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배우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실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메시지는 설교자의 그 지식을 드러내고 그 학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 드러내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그것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우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 역할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성도님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바로 이런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서 배우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금보초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침이 있고 배우는 교회여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우는데 나이가 중요합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누구를 배워야 돼요?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본질로서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돌보는 교회라는 거예요. 돌보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했어요. 교제.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했을 때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이 헬라 코이노니아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서로 나눔과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 그랬을 때 그 교제는 뭐예요? 나눔과 돌봄이에요. 이게 교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나눔과 돌봄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과 재산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죠. 오늘 본문 44절 45절인데 이게 교제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뭐라고요? 교제, 나눔과 돌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실천한 공동체가 있죠. 17세기에 있었던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얀 후스의 가르침을 따라 개혁주의 정신으로 살았던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 중에 일부가 진젠도르프 백작이 제공한 그 영지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았는데 그 공동체가 헤른후트 공동체입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예요. 이 헤른후트 공동체가요 약 200년 동안요 선교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보낸 선교사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인 헤른후트 공동체가 뭘 실천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을 실천해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함께 공유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거부하느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것은 공산주의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날마다 집에 모였잖아요. 그 집은요 부유한 사람의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은 누구 소유예요? 마가 어머니의 소유예요. 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부유한 자들은 자기 집을 오픈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의 모임이 되게 하고 그 교회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물건도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나눔과 돌봄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가난한 과부도 돌보잖아요. 구제하잖아요. 이런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본질로서 이 교제, 성도의 교제죠. 이 나눔과 돌봄을 실천할 때 여러분, 이거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모임, 주일 공동체 대예배 모임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진짜 한번 보세요. 진짜 잘생기시고 미인이시죠? 그죠? 네. 근데 저분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쁘기도 하고 잘생기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내가 뭘 도와야 될지 몰라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모였다가 가시잖아요. 뭐가 안 됩니까? 이 교제 안 됩니다. 나눔과 돌봄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나눔과 돌봄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구역 모임에서 이루어져요. 구역 모임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이분이 지금 뭘 고민하고 있고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뭘 도와야 될지 알잖아요. 그래서 나눔과 돌봄이 그곳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작은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 본질이에요. 왜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만 달랑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계시는데, 뭐 본인만 알 거예요, 그죠? 주일 예배만 참여하셨다가 가시는 분들은 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들을 살피고 서로 뭐예요? 돕고 돕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이 나눔과 돌봄의 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런 소그룹 모임이 진짜 잘 됩니다. 소그룹 모임에 가서 내 필요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나눔과 돌봄의 사역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구역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구역 모임 가셔야 돼요. 가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라면 구역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교제하셔야 돼요. 서로 나누시고 서로 돌봄을 주고 받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인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배움뿐만 아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흩어져서는 뭘 합니까? 교제하죠. 교제하면서 또 뭐 합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죠. 여러분, 떡을 뗀다는 표현은 애창과 함께 당시에 진행됐던 성찬 예식이에요. 이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공적인 예배가 드려졌고 흩어져서 가정에서는요, 비공적인 예배가 드려진 것이죠. 이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예배하는 교회, 이게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뭘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아갈리아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갈리아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큰 기쁨, 환희, 이런 뜻입니다. 살짝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막 너무 좋아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공적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려졌던 비공적 예배조차도 뭐예요? 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 했잖아, 그죠, 우리가. 근데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기쁨을 뭐예요? 샘솟듯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라고 했잖아요. 예배 중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성령의 역사로 그 예배 중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죠. 그리고 이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렇게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건한 예배를 드렸어요. 경건한 예배.
여기 순전한 마음으로라고 표현했는데, 이 순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펠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펠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하고 그리고 순결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아주 경건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예배지만 경박하지 않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한 예배지만 장례식같이 엄숙한 예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간혹 예배가 너무 엄숙한 경우가 있죠, 그죠? 여러분 캐톨릭 미사 가보셨어요? 진짜 엄숙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예배가 살아있죠. 예배 속에 환희와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 무엇이 있어요? 경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런 예배인가요? 예배가 기쁨이 넘치고 또 나름대로 그 예배가 경박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수동적인 태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열심히 주무시다 가시는 분 계시죠. 뭐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교회 오셔서 그래도 예배 중에 주무시는 게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뭐예요? 그냥 졸다가 가세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없거든요. 나를 예배자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무슨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경건함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찬양도 내가 하는 거고, 그죠? 대표자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감격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또 그 경건함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 네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전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미셔너리 처치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들었느냐? 칭송을 들었습니다. 칭송을 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요. 세 가지 형태로.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웃에게 칭송을 듣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신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들어요? 칭찬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배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뭐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된 그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인간 됐네, 그러죠, 그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보면서 뭐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간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왜 비난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칭찬받았고,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실제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복음을 외쳐요.
그래서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친 것도 뭐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입술을 내어서 복음을 외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가요 얼마나 위협했습니까?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외쳐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입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뭐예요? 예수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잔인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 뭐 했어요?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복음을 외쳤어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들은 잠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외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까지 개척하는, 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 세 번째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렇게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실제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외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외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몫이죠.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외치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잘하게 돼 있죠. 건강한 사람은 잘합니다. 또 살아있으면 잘하죠. 살아있으면 잘합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중에 이제 자녀들이 멀리 살아가지고 명절 때만 이렇게 한 번씩 자녀들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근데 여러분, 손주들을 보실 때 어때요? 6개월 전에 봤던 그 4살짜리 손주가 6개월 후에 보면 어때요? 어머야, 똑같네.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그죠? 가봐야 돼요, 병원. 근데 6개월 만에 보면 어때요? 맨날 같이 있는 나는 안 보여도 6개월 만에 보는 어머니 눈에 보인 손주는요 훅 커버렸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있었던 교회죠. 배우는 교회, 그리고요 또요 나눔과, 그리고 또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131년 이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교회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제 새로 건축하는데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교회 건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자.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공간으로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공간이 필요하기에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더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돌보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단지 이 교제는 성도 간의 나눔과 돌봄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쓰셨습니까? 바로 그 나눔과 돌봄은 교회를 넘어서 세상까지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세상에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김포제일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 김포제일교회는요, 어제 3.1절이었는데 3.1 운동 때 교회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김포제일교회가 김포업교회였잖아요. 3.1 운동할 때 그렇게 앞장서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도 세워서 계몽운동도 했고요. 어떻게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지한 이 조선 땅을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우리끼리인 교회는 망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돼요. 최소한 우리 김포 지역에 있는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선한 이웃이 돼야 되죠. 그런 사역들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외쳐야 돼요.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네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교회 세웠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교회를 세웠니? 아니, 김포제일교회 열심히 세웠는데요. 그거 말고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외쳐서 얼마나 교회를 세웠니?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세워야 돼요. 교회 세워야 돼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